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확장하며 주의 복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하늘의 경륜과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귀한 것으로 채우시며 주를 쫓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사랑, 그 섭리, 통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예배드리는 성도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크신 은혜 은총 베풀어 주사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그 속에 강함과 담대함의 역사가 있게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이 안에 주 임재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재고 오시루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이 안에.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가장 크고 가장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조정미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돌봐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죄인을 세우시어 기도하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세상적인 욕심으로 얼룩지고 더러워진 마음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여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주의 사자 김선삼 목사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가정로 교회의 무한한 부흥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일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310쪽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말씀을 합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이 말씀으로 크신 은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던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오직 주만 찬양하며 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천자문에 묵비사염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묵비사염이라고 하는 글은 묵자가 실이 물드는 것을 보고 탄식했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묵비사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글의 원전은 소염론이라고 하는데 이 소염론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요. 파란 물감에 물들이면 파랗게 되고 노란 물감에 물들이면 노랗게 된다. 넣는 물감이 변하면 그 색도 변한다. 그러므로 물드는 것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비단 실만 물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나라도 물든다. 이게 소염론의 내용들이 됩니다. 이 소염론을 주장했던 묵자는 인간의 행동을 본성, 즉 욕구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욕구로부터 인간의 모든 행동이 나온다. 그런데 이 욕구는 후천적으로 물들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욕구로부터 비롯되는데 이 사람의 욕구는 후천적으로 물들여진 결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임금과 제후가 훌륭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훌륭한 신하들로부터 올바르게 물들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왕이야, 훌륭한 제후야 이렇게 되려면 그 밑에 신하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훌륭해야 그 신하들로부터 누가 물들어요? 왕이 물들고 제후가 물들 수 있다. 그런 말이 되죠. 묵자는 나라가 물드는 것을 사회 문화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라도 물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물건을 많이 소비하는 것이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나라가 그렇게 물들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소개를 해요. 다른 나라들 소개하는데 게술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소개합니다. 게술국은 마다들을 낳으면 잡아 먹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 마다들을 잡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동생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게술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또 할아버지가 죽으면 할머니를 져다 버리면서 귀신의 아내와 함께 살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져다 버렸답니다. 또 단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부모가 죽으면 시체에 살을 다 발라내고 뼈만 묻어야 효자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풍습을 이야기하면서 나라 전체가 잘못 물든 예이다 이렇게 썼어요. 나라도 물든대요. 나라도 물들고 나라가 물들면 그 백성들이 다 물들게 된다는 거죠. 사람과 사회, 나라 후천적으로 다 물든다. 그래서 소염론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나라, 사회 그리고 개인 이것을 벗어나서 더 큰 범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 아담이 쫓겨나서 살게 된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색깔로 물들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색깔로 물들었을까요? 노란색일까요? 아니면 빨간색일까요? 아니면 파란색으로 물들었을까요? 도대체 이 세상은 타락한 이 세상은 어떤 색깔로 물들었을까? 욥기서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욥기서의 저작 연대는 아마 창세기의 저작 연대와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흠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들과 사탄이 하나님 앞에 함께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 돌아다니다 왔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대답을 합니다. 세상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너 어디 돌아다니다 왔어? 이렇게 질문을 받고 세상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 돌아다니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 대답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이 왕성하게 발휘되는 곳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왕성하게 발휘되는 곳이 하늘일까요? 세상일까요? 세상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이 세상에 아주 왕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어떤 곳인가 하면 타락한 사람들이 실이 물들여지듯이 사탄에 의해서 물들여져 있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 여겨집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사탄의 음모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쫓겨난 사람들이 다시는 에덴 동산을 생각하거나 찾거나 회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음모는 인간이 추악한 본성을 쫓아 세상에서 살도록 만드는 것, 인간이 추악한 본성을 쫓아서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음모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해서 인간이 세상에 물들도록, 다시 말하면 사탄에 물들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음모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돌아보니까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에 속은 거예요? 사탄에게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창조의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또 그 삶의 최종적인 도착지는 죽음과 지옥에 이르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음모에 우리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찬송가 486장은 이런 찬송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런 찬송입니다. 길모어라고 하는 박사가 지은 찬송입니다. 길모어 박사는 여러 찬송을 짓기도 했지만 특별히 이 찬송이 길모어가 지은 찬송입니다. 이 486장 3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찬양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486장 우리 3절만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3절의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우리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리로다.
되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3절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그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 죄로 물든 세상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도 역시 어디에 물들었어요? 죄로 물들 수밖에 없었고 사단에 물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렇게 찬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주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찬송을 만들었던 길모어 박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찬송을 지었을까? 어떻게 이런 찬송을 지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죄악이 많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 주 예수께서 부르신 것이 그렇게 큰 은혜인 줄을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길모어 박사는 어떻게 이런 찬송을 지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길모어 박사를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 단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회심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역사가 기록이 돼요. 회심 이전의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든지 여자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는 고문하고 그리고 그래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으면 죽일 생각으로 사람들을 끌고 왔다는 겁니다. 사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았던 것은 체포권이었고 그리고 사울이 대제사장으로 받았던 것은 살인 승인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여도 좋아. 그리고 다마스커스로 아주 힘있게 떠났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을 그 길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밝은 빛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빛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은 땅에 덥적 엎드리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자 내가 박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음성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요 납작 땅에 엎드렸을 때 그 음성이 멎어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섭니다. 그런데 일어선 순간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캄캄한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를 이끌어서 집가 유다의 집에 데려다 놨습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보지도 못한 채 그가 집가 유다의 집에 있었는데 그 집에 한 사람이 찾아오죠.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기 시작해요. 사울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게 예수님 부르심이다. 이렇게 안수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안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울이 놀라운 변화를 겪어요.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되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유대교에 아주 깊이 물들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 문화생으로 있으면서 율법에 아주 깊이 물들어 있었던 사람. 그런데 그 깊이 물들어 있었던 사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눈을 잠깐 동안 못 보게 하셨다가 다시 보게 하실 때는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받게 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사울이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가 잔해하고 받게 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는 옹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울의 가치를 새롭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사울에게 부어주셔서 사울이 경험하게 했던, 이것을 일컬어서 그 눈에 비늘이 어떻게 해요? 벗어졌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비늘이 벗어진 순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사도 바울이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경륜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눈에서 비늘이 싹 벗겨지니까 보게 되고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광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비늘이 벗어지지 아니한 눈으로 볼 때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눈에서 비로소 비늘이 벗어져야만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7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내가 구속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받았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8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도 바울을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것이 있는데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비로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함을 받았구나. 그리고 미래의 일까지도 보게 하셨어요. 미래의 일까지도.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때가 차면 분명히 보게 되고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렴풋이 미래의 일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때가 차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 눈에서 비늘이 벗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처음 사랑으로. 이 에베소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는 책이라 그랬어요. 서신이라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섭리, 그 비밀스러운 경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보혈,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세상에 물들어 있었어요. 깊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내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해서 제게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장차 내 영혼 가운데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오늘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듯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겨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힘쓰고 애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해서 내가 보게 되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구하십시다. 성령께서 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사는 세상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비늘이 벗겨지도록, 찬양을 회복하지 못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우리 통성으로 한 30초 정도만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아버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아버지 주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알게 되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게 되었사오니, 그 구속의 은총을 알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살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는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아버지 그 심령 가운데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신사랑, 아버지 그 비밀에 찬 경륜들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아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아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드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고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 주께서 크신 복으로 복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죠,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가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외롭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절에도 함께 하신 줄 믿고 이제 명절이 끝나가는데요, 자녀들과도 새로운 관계, 또 깊은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잠깐만 좀 참조해 주시고 주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인데요, 저희 교회 과정로 교회는 새벽기도 수요 예배 정상으로 회집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주일 예배는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8시 30분, 10시 그리고 11시 30분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예배든 꼭 참석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매일의 양식입니다. 매일의 양식이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매일의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못했기 때문에 매일의 양식 그대로 넣어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보신 분들은, 묵상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묵상해 주시고, 묵상하지 못했던 분들은 다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주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과정로교회 새 건물 리모델링 경과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새 예배처소로 리모델링되고 있는 건물의 공사 과정은 약 50%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2층은 거의 다 끝났고요. 1층도 화장실 공사도 다 끝났고 이제는 칸막이 공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과 칸막이 공사. 그래서 공사는 10월 20일경 모두 마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 주일이 주일이고요. 그다음에 11월 첫째 주가 저희 과정로교회 창립 기념주일인데요. 아마 11월 25일 그때부터 예배드려서 창립 기념주일 때 우리가 입당 예배 겸 함께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 교회 공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제때에 공급되는 귀한 은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에는 종교개혁 주일이 10월 25일 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교인 원래를 하지 못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되었습니다. 10월 11일이 전교인 원래를 하는 날인데 여러분에게 제가 광고로 더 자세한 교회 소식들 그리고 나눠야 할 의견들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머리 숙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